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주, 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잘못했다고 나무란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르치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살아오신 세월만큼이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만의 생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확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4대째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가끔씩 보면 왜 저렇게 하실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80년을 넘게 살아오신 아버지를 내가 몇 마디 한다고 바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사변을 지나고 보릿고개를 숱하게 넘으면서 살아오신 그날을 생각해 보니 저렇게밖에 저게 어쩌면은 우리 아버지의 최선의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젊은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처럼 대하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이해하기 때문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 함께 살아온 날들이 길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어떤지를 알고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싫어하는지도 압니다.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알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도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배려가 바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1년, 5년, 10년, 20년, 40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서로를 잘 압니다. 서로를 잘 안다는 건 서로를 잘 이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잘 이해해 주니까 싸주고 이해해 주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20년, 30년, 40년 지내다 보니 서로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다 보니 할 말, 못할 말 툭툭 내뱉고 내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내가 편하게 행동하고 말하다 보니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건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존댓말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함께 왔기 때문에 네, 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계실 때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있을 때에는 나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도 함께 있을 때에는 존댓말을 하십시오. 서로 존대하십시오. 존댓말을 하셔야지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실수하지 않고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하고 반말을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나한테는 존댓말을 쓰지? 나하고는 관계가 별로 껄끄러워서 그러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존대하십시오.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이 김집사, 이집사 이래 부르지 말고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존대해 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말씀합니다. 이 존대하라는 말 속에는 물질적인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경제 활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민연금이나 노후 보장 사회제도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룻처럼 이삭 줍기를 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 과부를 교회에서 좀 돌보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과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 이런 과부의 명단에 올릴 자를 잘 선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부를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그냥 과부라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에 보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 자녀와 손자가 그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부는 교회에서 돕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그 자가 참 과부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녀와 손자가 없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이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60세 이상,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안 되고 차라리 재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다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참 과부로 선정을 해서 교회가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 안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왜 이런 세세한 것까지, 구체적이기까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에 최초의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분쟁이 생긴 이유가 뭔가 하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면서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에 최초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가 자그마할 때는 이런 기준, 이런 제도 필요 없습니다. 다 은혜로 하자고, 우리가 다 도와주자고. 그런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형평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고. 사실 교회에 재정이 무한정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준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형평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지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들면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서 의논해서 만든 기준이 어떻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의 마음에 쏙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섭섭한 것 같고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볼 때에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2025년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도 세우고 재정 계획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재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결국 이건 다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또 마음을 모으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각 부서의 부장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내년도 계획과 사업 계획들을 세우고 그게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잘 헤아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올해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있는데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으로 채워주고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있는 것으로 채워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도 세워야 하고 재정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사람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